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 그 시 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유명한 귀천이라고 하는 바로 시입니다. 고 천상병 시인께서 지으신 그 시인데, 이 시를 지으신 고 천상병 시인께서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1993년도에 이제 지병을 갖고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이 1993년도 소천하신 후에 이제 유고 시집인 나 하늘로 돌아가네라고 하는 그 시집을 발행했는데, 그 시집에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시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행복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음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천상병 시인의 그 믿음과 신앙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천주교 성당을 다니시다가 81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개신교회 연동교회에 다니신 것으로 알게 되는데, 이런 비통한 사실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시인의 행복했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특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고백, 정말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정말 근심 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의 가장 북쪽, 약간 동쪽인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인 약간 서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고장인 가버나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기적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 외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거든 첫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인데 그 시험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먹고 사는 일에 그 근심되는 일이 찾아오면 그 주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려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과 같은 시험, 템테이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테스트라면 우리 좋은 그 시험의 성적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그
오늘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주님 물어보셨을 때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고 힘들고 정말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도요, 결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고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간구했다면 그것은 이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우리 쌀 떨어졌어. 혹시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아버지인 또 어머니인 부모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외쳤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주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이고 주님의 일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같은 시험은 있을 수 없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신 시험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천 명에 되는 장정만 5천입니다. 그 베세다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주님께서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빌립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정말 밝았던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오늘 테스트로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순간순간 걱정이 되는 일들이 찾아올까요? 평탄하면 좀 어떤데, 참 너무 좋겠는데, 직장도 참 때로는 가슴 철렁한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업이 또한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으로 예상치 못한 불경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먹고 사는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테스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믿음의 강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순간에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그런 걱정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요, 그 중요한 동기가, 시작이 되는 그 동기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 졸이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건 또 먹고 사는 일에 걱정되는 일을 우리가 정말 만나거든 그것은 내가 넘어지는 그런 유혹의 템테이션, 그 시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주님께 의지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걱정이 되거든.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님과 이웃의 드림으로 그 걱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형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채워지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여러분 드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내 것이 먼저 채워지기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님께 드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이웃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것,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또 먹고 사는 쌀이 아니더라도, 음료가 아니라도 내가 이웃에게 드릴 것이 있다면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또 베푸시고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해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그 양을 늘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 아이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짐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풍부하게 먹이시는 그 기적과 표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상황 속에 하나의 그 음식을 갖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질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본문은 예수님은 양도 바꾸시는 창조주이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양이 부족하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이웃에게 드려진 것이라면 그 양을 주님께서 늘리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골고루 앉히시고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띄어 나눠주도록 하셨는데, 다른 데는 안 보이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아주 제 눈에 들어오는 본문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알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11절에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리고 남는 거 버리지 말게 하시고 거둔데 그것이 12방울이라 되는 엄청난 양의 남는 것만도 그렇게 거두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만큼 조금만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양을 늘리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는데, 원하는 대로 주고도 12광질이나 나눔이 있는, 풍성한 나눔이 있는 역사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께 드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풍성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의 도시락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드리는 이 헌신과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이 굶주린 수많은 사람이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신뢰한다면 나의 체험을 걱정할 때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정말 나누신다면 이 세상에 원한 대로 주고도 풍성하게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에 굶주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엄밀히 보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전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나눈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산다면 여러분 결코 가난함이 없습니다. 결코 굶주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테스트와 일시적인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주께서는 그 복음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사회 문제를 보면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이 한국과 미국 온 세상 속에 다 펼쳐져 있는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다양한 사회 가층 속에서 그 갈등이 양극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지식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힘 있는 자도 그 힘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후유증 없이 아픔 없이 이 세상은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저들이 맛보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도 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궁핍하고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눌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12바구니가 차게 될 만큼의 남음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보게 됩니다. 굶주리며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거든 정말 기꺼이 내드리는 사람에게 항상 주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도 헌혈을 해서 피를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86%나 일반인들보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핀란드의 쿠오피오에 있는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영국 의학 전문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그 연구 내용에 보면 핀란드 사람 가운데 2682명의 중년 남자를 대상으로 헌혈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서로 비교를 했는데 헌혈한 사람이요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86%나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은 혈액 상실로 체내의 철분 저장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그런데 헌혈할수록 그 철분이 채워지고 보충이 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보충이 되고 채워진다는 것을 저는 이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눠야 우리의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된 그 순간에 주님께 드림으로 걱정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데도 나를 믿을 수 있니? 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의 그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짐으로 그 양이 늘어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드림으로 그 걱정을 해결하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되시는데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연합하십시오. 무엇으로 연합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하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속하십시오. 아니 양을 늘리십시오. 날마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더 깊게 가지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와 연합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되고 평강과 안식을 비로소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후에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또 왕창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오는데 저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먹고 마셨던 그 배불렀던 그 만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속에서 이 교훈을 이제 이 표적의 진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기적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의 의미를 계속 알리려 하는데도 그 다음 날에 했던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기적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뜻을 계속 설명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그 표적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고 이제 비로소 저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의 떡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둡니까? 진짜 떡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다, 어떤 은사를 받고 무엇을 누리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의 선언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떡과 밥은요, 이거 사치품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언제는 먹었다가 언제는 안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고 영양을 얻어 내가 숨을 쉬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된 그분을 통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진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데 뭐 그거 일시적인 먹고 사는 일에 그리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의 축복과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만족함이 적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계속 나가는 자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 즉 예수께 나오는 자를 말하는데 그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현재 분사, 우리 영어로는 ing형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나갔던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상의 모든 삶도 그리고 특히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된 그 순간에 주님께 계속해서 나가는 그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거 우리의 선배 영성가들은 그런 경험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일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 누명을 썼던 그 구절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료와 같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거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여러분은 그 걱정과 염려는 끝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일에 근심과 염려가 시작된다면 아마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 계속해서 나가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양식 삼고 음료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20일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가졌는데 저는 이날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은 22살의 청년 개관 시인인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그 정말 체구도 작은 그 여인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약 6분 정도 낭독한 이 고먼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 The Hill We Climb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극한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미국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경을 지나 우리는 목격했다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하는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미가서 4장과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아무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걱정되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여러분 자신의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앉아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그녀는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시작이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 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그 빛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빛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시는 이렇게 마칩니다. For there is always ligh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see i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be it. 정말로 그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만한 충분한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럴 만큼 우리가 용감하다면 그 빛은 항상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항상 거기에 있는 그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그분. 그녀는 고마는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그 빛을 볼 거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양식이시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과 호흡하는 그 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부요뿐만 아니라 12바구니 남게 거두는 부요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